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곰팡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곰팡이라고 그러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 곰팡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이로운 곰팡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룩 해보세요. 누룩. 누룩은 누룩인데 누룩은 효소를 지닌 곰팡이균이에요. 효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능력이 되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고 오래 기간이 차면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효소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곰팡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를 지닌 곰팡이균인데 그 재질은 뭐냐? 아주 형편없어요. 그 재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 쌀, 녹두, 보리, 귀리, 논밭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효소, 누룩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디범벅에대해서 물과 함께 개떡처럼 버물려서 포장을 천으로, 삼배 같은 걸로 천으로 딱 포장을 하면요 물과 더불어서 말 그대로 버물려진 개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 가루로 만든 그 밀과 쌀과 녹두와 보리, 귀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물과 디범벅을 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천으로 잘 싸서 온도에 맞춰서 헛간에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밀과 그런 것들을 지푸라기를 섞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처마 밑에 방 안에 온돌방 천장에 온돌방이나 헛간에 허름한 곳에 공중에다가 천장에다 매달아놔요. 딱 띄워놓으면 이제 이것을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온도와 어떤 상황에 맞아 떨어지면 이것이 발효가 돼요. 무언가 다른 물체에 반응을 하면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요. 이걸 숙성을 시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누룩이라고 그래요. 곰팡이균, 효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를 선택을 하세요.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간에 끌어들이시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아직 그 수준이 아직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나 당사자인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좀 순결한 사람을 쓰시려고 그래요. 같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라도, 나이가 어린 애들이라 할지라도 맨날 오락기, 핸드폰 이거보다 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눈에 띈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순수해야 한다. 자녀도 순수해야 되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로로 10대 때 끌려갔는데 첫 번째 시험이 왔어요. 야, 똑똑한 애들 다 끌고 왔냐? 우리 갈대아 사람의 말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갈대아 배경으로 만들어버려. 아주 총명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봐.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스라엘 왕족들,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똑똑한 왕족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바벨론화 시켜서 왕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자, 바벨론에서는 맨날 제사잖아요. 벨드사살 다니엘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빌론의 신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벨리알. 여러분, 벨기에 벨리알, 벨, 이 말은 옛날 원어로 들어가면요, 바알신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벨드사살은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라. 이런 멋진 이름인데 우상숭배의 신이 들어간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냐,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멋진 이름인데 하나냐를 사드락은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런 뜻인데 미사엘을 메삭은 바빌론의 메삭은 여신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여신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한 명의 친구가 아사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사랴를 어떻게 바꿔버렸냐, 아벳느고. 바빌론의 주신인, 우상숭배 주신인 바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르둑의 아들,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시계명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소년 때 막 합심기도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야, 왕의 찜이야, 포도주로 우리 저거 먹으면 죽는다, 저건 제사 음식이야, 우상숭배한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 먹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먹지 말자. 야, 환관정이 오는데, 환관이 오는데 그러면 어떡해, 4시가 또 왔단 말이야,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는데. 근데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환관장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음식 먹으면 죽습니다. 살아있어도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환관장님, 제발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채식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얼굴이 광채가 나면 우리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얼굴이 좋지 않으면 내가 죽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열흘 딱 되니까 고깃덩어리 먹는 친구들보다 얼굴이 다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요, 이야, 너희들의 믿음 대단하구나. 시험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믿음은 모든 시험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응답을 하나 받고 나면 또 다음이 또 있어. 산 넘어 산이야. 죽을 때까지. 갑자기 왕이 엄청난 꿈을 꾸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잊어버린 거야. 아침 일어나니까 꿈 꾼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무지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요 조금 성장했겠죠. 근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 박수 무당 점쟁이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할 때 전쟁하기 전에 항상 무당 점쟁이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야 우리 전쟁하러 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너희 신에게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다니엘도 세 명의 친구들도 그런 식이야. 근데 자기가 꾼 꿈을 모르니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려 모조리 죽여버려.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한테 이야기하니까 칼 치고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아주 명철하게 말로 슬기롭게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는데 9가지 은사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을 필요 없이 이야기해 보세요. 9가지 은사 시작. 은사 열매 말고 시작.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애언, 방언, 통역, 영분별 9가지 은사.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은사를 딱딱딱딱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말씀하셔. 구약은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지식을 주셨다 명철을 주셨다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은사를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신약에서는 구약에 나타나던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세 명의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곱으로 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니엘이 주도적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룩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누리고 효소를 지닌 곰팡이균이라면 자, 이걸 발효시켜서 번식을 시켜서 확 누룩처럼 번져야 되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누룩처럼 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번식을 하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엘의 목숨이 덜렁덜렁할 때 그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 요놈들이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순종하고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룩의 능력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누룩. 할렐루야. 자, 당시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날마다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죽는데 안 먹자니 죽음이 두렵고 먹자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서 타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다니실 거예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 당시의 현실은 강력한 우상 숭배 속에 있었고요, 모든 나라가 마귀의 임재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지만 마귀의 임재 속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믿음은 소년 때부터 타협이 없었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먹어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실 거야. 신앙의 목적에 있어서, 신앙관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누룩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슬퍼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슬퍼하지도 않고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슬퍼하지도 않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슬퍼할 일이고 고난받을 일이고 충분히 돼. 왜 내가 이렇게 왜 우리에게 이런 못하겠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울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요, 절대로 슬퍼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떨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어요. 늘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요. 다니엘의 일생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에게 별 좋은 일을 다 했는데도 욕먹잖아요. 그래도 절대 억울해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에 대한 험담하면 못 참잖아. 누가 했어 확 눈을 확 쑤셔버리라. 찾아다니고 알아보러 다니고 캐고 또 캐고 또 고자질하고 또 말 만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소년 때부터 참 깨끗해요. 소년 때부터 지저분하지 않아. 소년 때부터 남의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격이 좀 좋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누룩 자체가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누룩은 아주 미묘하지만 자기 주변에서부터 하나씩 곰팡이 균을 만들어내요. 아주 번식을 시키기 시작해요. 자기 주변에서도 번식이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누룩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어떤 교회에 아주 흉악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죽이고요, 성폭행을 했고 얼마나 거친 성격을 가진 청년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20년형. 그래서 20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한 10년 정도 복역을 하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리고 편지를 막 쓰고,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야, 이제야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을 만나다니. 야,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죄수들하고 싸우고
근데 복음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드러 패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새끼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무슨 죄 저질렀어? 나 건들면 나 죽여버려. 예수 믿을까 안 믿을래요? 안 믿으면 죽여 패고, 믿으면 덜 때리고, 많이 열심히 믿으면 조금 덜 때리고, 어설프게 믿으면 더 때려버리고, 하나도 안 믿으면 막 죽여 패고. 그러니까 믿어도 맞고 안 믿어도 맞고 덜 믿어도 세간하게 맞고, 그래도 믿는 게 낫다 해가지고 덜 맞으려고 사람들이 막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유명한 깡패가 되었어요. 안 맞으려면 여러분 잘 믿으세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때리지 마시옵소서. 잘 믿겠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나중에 이제 잘해가지고 10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드디어 회심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도 교회 가면 성도들이 그 청년을 다 피해. 왜? 그 청년의 행실을 아니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자, 우리 교회가 어디 교회 어느 지역을 제일 험한 오지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너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개인 지도를 해가지고 식인종이 버글버글하는 남미 아마존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사람 잡아먹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잡혀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런데 성격이 대단해요. 식인종하고 맞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죄 패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인종을 죄 패가지고 늘씬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치료를 탁 하고 기도해 주고, 거기 식인종이 감동해 가지고 알고 보니까 식인종이 그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쪽 지역에 아주 탁월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좀 누룩도 좀 별난 누룩이죠.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고 그 지역을 막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회심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할렐루야. 자, 누군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성령 받고 거듭나서 회심할 때 지옥이 막 약탈당하고 지옥의 와장창 다 깨지고요, 사탄의 세력을 다 부셔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온 부분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긴 한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오염시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교회는 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실패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갖지만 안 돼요. 이겨야 돼. 일단은 천국까지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는 힘도를 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만나를 먹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맨날 쥐어 터지고 찔찔 짜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냐? 은부의 권세를 깨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놀고 먹고 맨날 찌질이들만 모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같이 영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의 불사건이, 성령이 불타는 그 불세례가 우리 안에서 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네. 자, 마귀적인 영향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빌론 제국이에요. 거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강력한 누르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고 명쾌하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시간이 안 걸리고 하나님이 따다다닥 말씀하시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쫙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다 구비했어요. 학문에 익숙하고 방언을 잘하고. 결국에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같이 합시다.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처음에는 못 모르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가서 깨부수고 군림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보다도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나라,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나보다 더 낮고 수준 이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을 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의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더 좋게 하시고, 우리가 그 환경을 누리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사람을 덜 죽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한 사람이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하니까 바빌론의 술객들, 박사들까지 다 살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다 해석해 버리니까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 감탄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 그래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자기 믿음과 자기 하나님을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김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집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성도님 그거 내가 할게요. 그 더러운 거 그거 내가 에이 딱 봐가지고 눈치가 봤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저거 하면 힘이 허벌나기 힘들 것 같다. 땀 삐삐 흘릴 것 같다. 요즘까지 더운데 여기서 미리 싹 도망가. 쥐새끼 빠져나가듯이 세상제 싹 빠져. 그럼 그건 누가 해요? 딱 봐가지고 봉사가 필요하고 내가 저 쓰레기 주워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먼저 줍고 먼저 치우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눈에 든다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심는 대로. 주방에, 숙소에, 또 식당에 봉사할 거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치우고 봉사하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서 오시는 사람들도 아유 주님의 교회가 치우겠지. 아니야.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고 일어난 자리는 자기가 깨끗이 하고, 누구 청소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청소하고, 서로 같이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머리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곰팡이 안 돼요.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섬기는 사람, 잘 섬기고 겸손한 사람을 자꾸 올리세요. 올려 또 올려. 그런 사람에게 물질도 더 주세요. 더 주시고.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하는 곳, 사단이 바글바글한 그런 영향 속에서, 그런 체제 속에서 다니엘은 조금 더 좌절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어떻게, 뭘 어떻게 기도해야지. 다니엘은요 박사나 이런 쪽보다는 당시에 마술사, 점성술사, 술객이 무당 아니에요? 점쟁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술객, 이스라엘의 점쟁이, 점성술,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저런 아이들, 저 신령술사, 그런 쪽으로 매도한 거예요. 매도당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단 한 명의 신명술사로 여겨버렸어요. 괴상한 인간들 무당들하고 섞여서 살면서 갈대아 사람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갈대아 방언을 하게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특별히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왕의 책사로 승진하잖아요. 왕의 고문으로 승진하고 왕의 책사, 책략, 모사 한 명의 같이 세조에게 한 명이가 있었잖아요. 장자방처럼.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보다 생각을 더 깊이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얄팍하지 않아요, 지식이 더 많아, 훨씬 똑똑해, 그리고 깨닫는 것도 빨라,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 도대체 화를 안 내고 도대체 분노하지 않고 얼굴만 쳐다봐도 감동이 돼요. 다니엘아, 그리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도 않고 섬기는데 능력이 있어요. 잠깐만 왕이시여, 장군님 잠깐만요, 그거 제가 할게요. 집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면요, 집사님들 중에 힘이 딸려, 힘이 딸려, 심히 힘들어. 그런데도 하겠다는 집사님들이 덜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바벨론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해요.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 그거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같이 봐, 섬긴도 능력이다. 할렐루야. 왕이 감동을 하니까 그 모든 자기 신하보다 10배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10배나 더 물건도 주고. 당시에 다니엘이 이렇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야! 다니엘 건들면 죽어! 앞으로 다니엘 믿는 신, 그 신이 참신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작부터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다는 미명하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타협을 안 한다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비칠 수 있는데,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웬만한 것은 다 양보하고 성품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 자, 이 다니엘은 정말로 마귀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더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또 다른 세대들에게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다니엘은 가장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노아, 요, 다니엘 세 명은 의인의 대표자들이에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와도 다니엘은 시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탁월해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째 계속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고견 역할을 맡기게 하시기 위해서는 밑바닥까지 집어 던지십니다. 밑바닥까지 던짐을 당할 때 아무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불세례 시작할 때도요, 저는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나보다 더 어렵고 수준이 낮은 장애자들을 섬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나는 목회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볍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교회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오고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오고 먹여지고 재워지고 해야 교회 겨우 나올까 말까. 그것도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교회 채우기 위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맨날 쫓아다녀야 돼. 사모님 나갔다 올게. 새벽에도 쫓아가고 낮에도 쫓아가고, 한 사람도 없네. 맨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또 채워놓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허구한 날 그 짓을 했어요. 학생이 유경이 백본영도 그들 교회 열심히 나온 줄 알아요? 절대 안 나와요. 뭐 또 도와주면 그때 와. 먹을 거 없고 이러면 절대 안 나와요. 막 이가 갈려. 지금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재밌게 설교하죠. 하나님, 기도 좀 깊이 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거라, 김 목사 일어나라, 가거라. 어디를요 주님? 가거라, 오늘 나의 날이지 않냐. 새벽부터 두드리지 않으면 저들은 낮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새벽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새벽 4시, 3시, 4시 막 성아, 유경아, 문 열어. 엄마는 병원에 1년 1달 병원에 있어요. 병원 생활 끝나고 나면 어떤 구실을 붙이고 어떤 이유를 해가지고 사기를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병원한테 돈 뜯어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백봉 여성들은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버려도 먹든지. 그러니까 얘들이 배썩 말라가지고 집에서 뭘 해먹든지. 그리고 개는 4마리 5마리, 시추, 또 뭐 푸들, 이런 고급 개만 4, 5마리 집에다 갖다 놓고, 그 개 먹이는 몇만 원씩 계속 한 달에 몇만 원씩 개 먹이는 주는데, 얘들은 굶겨놔요. 학생이 유경이 그 5살짜리 소녀. 그리고 개들은 하루 종일 음란비디오 사가지고 와서 그것만 봐. 가면은 개똥이 막 바닥에, 개털이 맨날 며칠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맨발로 들어나오면 개털이 옷에도 막.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나고 개 5마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입을 하루 종일 맨날 입을 깔아놓고 가면은 돈은 없으니까 수돗물도 끊어버렸어요. 전기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스탑 그거 하나, 바나 하나 갖다 놓고, 그것도 깼어. 그 조그만 그거 하나도 살 돈이 없고. 가보면 아니 이것들이, 이런 게으른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생아, 문 열어! 절대 문 안 열어줘요. 창문으로 가가지고 문 열어! 목사님 왔다, 사모님 왔다, 문 열어! 창문도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또 신문 또 발라서 테이프로 해주고. 돌이켜보건데 너무너무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부흥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애들을 붙여줘가지고 생고생 시키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세례도요, 그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서로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이동시키세요. 수직 상승시키세요. 하나님께 자꾸 올리세요. 우리 서로 승진합시다. 할렐루야. 결국에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야. 같이 합시다. 더 많은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더 많은 능력 주셔야죠. 그죠?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가난한 사람을 더 섬기고 더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29절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잇는 능력의 상태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라. 능력이 임하니까 나가서 능력을 행하는 쪽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결국에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다니엘이 계속 섬기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런데 고레스가 딱 정복을 하는데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은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의 계시까지 열어져 버렸어요. 계시를 풀고 구약의 계시로 갈 수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막 이뤘다. 그때 다니엘은 아마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미 테스트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간대요. 더 빨라질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유럽 영국까지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경쟁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면 주님이 오신 날이죠. 점점 더 빨라지니까 마음이 더 다급한 거야. 교회는 기도 없는 쪽으로 가지, 성도들은 영적으로 약해지는 쪽으로 가지, 세상의 속도는 막 속도 경쟁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하고 더 다급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니까. 앞으로는 무한 속도 경쟁이더라고. 한국이 가장 혁신적인 나라예요. 세계에서 1위야 변화, 혁신 1위가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꽝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순결을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